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는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전염병 같은 죄에 감염이 돼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자리에 추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사탄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사탄에게 복종하는 바람에 그날부로 사탄이 주인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방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달리 표현하면 내가 지어놓은 죄를 수습할 방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방되는 건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속수무책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를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죄인이 됐다는 문제고, 또 하나는 흑암의 권세에게 눌려있다는 얘기예요. 흑암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았다. 우리가 속량받았다. 달리 말하면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 구속, 구조, 해방, 몸값, 속전,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동사에서 왔는데 동사가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여기에서 왔습니다. 노예가 해방되려면 몸값을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는데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서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속량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몸값을 대신 주고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대신 줬습니다. 대신 치르시고는 사탄의 종이 되었던 나를 거기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실을 죄 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함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석방, 면제, 용서, 사면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직무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못한 것을 면제받았다든지, 또 의무나 빚 아니면 형벌 이런 것을 면제받은 걸 뜻합니다. 이런 일에서 면제받았다.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꽉 붙잡혀서 노연할 길이 없던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는 아예 위치를 바꿔버리셨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셨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사실상 바뀌었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되었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는지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그분이 지으셨고 목적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몸이 죽으셔서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흠없게 하셨다.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셨다. 예수님이 대신 책망받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뜻입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들은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은 이 혜택을 고스란히 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14절에서 사하셨다 그랬는데 얼마큼 사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사하셨는지 2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얼마큼 사하셨다고 그랬죠?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죄를 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완전히 깨끗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끔하게 씻어주시고는 다시는 흠잡을 게 없도록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고 하나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슨 말씀을 부탁하셨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너와 나는 화목하게 되었다. 너의 모든 죄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씻었다. 너의 죄값을 내 아들 예수가 다 치루었다. 그래서 너와 나는 화목하다. 너와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내 아들 예수가 다 해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너와 나는 화목하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심부름을 하라는 겁니다.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셨다. 우리가 스스로 청산하려면 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끔하게 해결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힌 게 없다. 화목하다. 화목하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다. 죄를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하느라고, 그 몸값을 치르느라고 그 혹독한 고난과 죽음을 값으로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해방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 더 빚진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인간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빚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더 빚지지 않는 길은 육신이 시킨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살도록 유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원수, 우리를 한동안 부려먹던, 꼭 누르고 있던, 누르던 그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다.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원수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완전히 망신시키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망신당한 것 같지만 여기 됐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설 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굴복시켜버린 겁니다. 무장을 해체해버린 겁니다. 십자가로 꺾어버리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히브리서 9장 6절 중간 부분에 보면 제사장들이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첫 장막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첫 장막, 둘째 장막. 그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앞에는 성소고, 첫 장막은 성소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첫 장막까지만 제사장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혼자서 1년에 1회 한 번 들어가는데 자기 허물과 온 백성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무엇 없이는 못 나갔다 그랬죠? 피 없이는 못 나갔다. 피 없이는 못 나갔습니다.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사람이 손으로 지었던 그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 몸을 희생하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나서 직접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13절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도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그 몸으로 치르셨다. 그 피로 치르셨다. 짐승의 피로도 죄사함을 얻게 했다면 그 온전한 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탕감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왜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사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화목함을 얻은 것은 내가 뭐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24절 봅니다. 24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안 하셔도 된다. 그건 사람들 제사장이 했던 일이라면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끝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겨내셨고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겨내셨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사탄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문제, 죄인된 문제, 원수 사탄에게 매여서 노연할 수 없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 해방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이 자유,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